올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이때쯤이면 대개가 가는 해를 돌아보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던 한 해가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글쎄요. 그러나 저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저 이 한마디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해 3월 대선이 끝나고 5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오늘까지 대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돌아보는 것마저도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겨우 1년 7개월이 지났는데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것만 같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며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 헌법 정의를 앞세우며 등장했습니다. 입만 열면 민주화, 자유를 외쳤고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면에서도 과거의 다른 정부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가 새롭거나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수십 년 전으로 나라를 후퇴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어떤 정부도 심지어 독재 정권까지도 이렇게 심하게 나라를 후퇴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전 정권 모두가 다 잘했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은 사라졌고 각국의 조소와 손가락질을 받는 부끄러운 나라가 되는 데는 단 2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도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는 생각으로 정권을 바꾸어 줬는지 모르지만 바꿨다면 적어도 그 지난 정부보다는 더 나아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사용하던 어떤 장비가 낡고 불편해서 새 것으로 교체했다면 최소한 이전 것보다는 나은 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새 것을 샀는데 전에 것보다 그 성능은 더 떨어지고 사용하는데 불편하게까지 하다면 그것을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다시 버리고 또 다른 새 것으로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물건이 오래되고 낡아서 문제가 있어서 새 것을 구했다면 다른 점은 몰라도 최소한 지난 물건이 안고 있던 그 문제 하나는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권도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다면 최소한 지난 정권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만큼은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정상적이던 부분까지도 다 퇴행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의 원인은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권을 바꿔야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군산에 와서 건설업을 시작할 때 처음 찾아갔던 공구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초보자라서 어떤 상표의 공구가 좋은 것인지를 잘 몰랐는데 공구상 주인은 싸고 좋다면서 중국산 제품을 권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한 공구는 며칠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새 것이라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싼 것으로 구했는데 그 다시 더 좋은 것으로 사야 한다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좋은 것으로 사야 합니다. 저 때문에 그 공구상은 결국 값은 비싸지만 성능 좋은 유명 업체의 공구들을 진열해서 팔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실수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새해의 다짐을 새롭게 하고 기대도 합니다. 그렇게 해마다 같은 후회와 결심을 반복하면서 어느새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별다른 새로울 것 없이 그렇게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면 이미 이전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다가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그럼 지금 새 것입니까? 새 것이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은 맞습니까? 그렇다면 새 것이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컴퓨터를 오래 쓰면 아주 느려지거나 성능이 떨어져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 가게에 의뢰하면 새 것으로 만들어다 줍니다. 그런데 아주 통째로 신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면 새 것으로 만들어 왔다고 하는데 껍데기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바뀐 것이 없는데 막상 사용해 보면 그렇게도 느리기만 했던 컴퓨터가 홀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껍데기를 치장하여 화려하게 변신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와 같은 모습인데 하는 짓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달라진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봤더니 약간 성능이 좋아졌어. 조금 빨라졌어.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아닌 완전히 교체하는 것을 우리는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친 것과 새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고쳤다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좀 향상시켰다는 것이고, 새 것으로 교체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바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새로워진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곧 새 것으로 바뀌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그 이유가 곧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기 위함인데, 이렇게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서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신 그 이유가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주가 되셔서 그분을 구주로 믿게 하심으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믿고 구원받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외치고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두었더라면 죄인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것으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데요? 이런 질문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이라는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다시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그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화목한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죠. 그것이 곧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를 깨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목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지만, 서로를 위하고 살리는 관계지만, 원수의 관계는 죽여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원수 사이에서는 강자가 결정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우리는 죽고 하나님이 살리면 살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윤석열 정권의 검사는 또 뉴스버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언론사와 그 대표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과 세력은 윤석열에게 원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반드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강자이기 때문에 약자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독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윤석열 독재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불순종하는 삶을 접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순종이 원인이었으니까 이제 순종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왜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 가지요. 목사들이 말하는 순종은 그러므로 목사의 말에 일일이 토달지 말고 그저 시키는 대로 복종하라, 그런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라, 전도해서 빈자리 채워라, 11조 떼먹지 마라, 헌금 잘하고 많이 해라,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네 일처럼 네 집안일보다 우선으로 달려와서 잘 정리하고 처리해라 등등,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자기 말에 순종을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오만한 처사입니다. 목사가 자기네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흔히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의 말에 정말로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글쎄요, 그게 과연 합당한 표현일까요? 에덴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했다고 하는 내용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과 악을 알 수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다,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만 그래야 됩니까? 무시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게 뭔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은 자기가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자기 편은 죄가 있어도 선이고 반대편은 죄가 없어도 악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런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은 공정하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선과 악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아담과 하와가 윤석열과 김건희나 한동훈처럼 자기의 필요에 의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화목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원수의 관계가 되는 것은 생각과 말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를 무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저께 드디어 이재명을 만난 이낙연 씨가 떠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짜고짜 가서 야, 너 당대표 그만해. 비상대책위원회 꾸려. 나도 좀 뭘 해먹어야 되겠어. 그러니 그게 어떻게 화목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 관계가 된 사람들이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화해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사과하는 것입니다. 사과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다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해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옳은 일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복종하는 관계에서도 겉으로는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아무리 싫고 그게 잘못됐어도 할 수 없이 속으로 욕을 해가면서 복종하면 둘 사이에 아무런 일도 안 생기죠. 겉으로 화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화목이 아니고 불화입니다. 복종하는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기에 진정한 화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명하복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맞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그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곧 옛날처럼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새로운 피조물과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말로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난 컴퓨터 수리를 의뢰했는데 가져온 거 보니까 껍데기가 깨끗하게 새 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시 가동을 시켜보니까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새 컴퓨터입니까? 헌 컴퓨터입니까? 껍데기가 바뀐 것이 새 컴퓨터입니까? 우리는 이렇듯 속사람은 예전 그대로인데 껍데기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는 짓을 보니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며칠 전 여당의 대표라는 즉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취임을 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여당은 이제 새로운 정당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모두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그 이익을 챙기려고 이웃을 해롭게 하고 약자를 착취하고 탄압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이지 새로운 피조물은 아닌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오직 게임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정신을 차려서 게임을 중단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돌아섰다면 그 관계는 화목하게 될 것이고 부모는 아이를 향해서 야, 우리 아이가 새 사람이 되었네 이렇게 말하면서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냐 하는 여부는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며 최선을 다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불의를 보면서 분노하고 비판하고 항쟁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그 사람은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한 관계라고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만. 제발 게임 좀 그만둬라. 어느 날 잠깐 스마트폰 서랍에 넣어놓고 와서 엄마 이제 저 게임 안 하니까 저 용돈 주세요. 컴퓨터 바꿔주세요. 그러면 화목한 관계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맞느냐? 그런 것입니다. 힘들고 분노하며 지내온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새해를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올 한 해를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렇게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찬미 권사를 보니까 이경숙 권사보다 나아. 그러니까 이경숙 권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정찬미 권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나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그것이 향상됐다고 새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속을 바꾸는 것, 행동을 바꾸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은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 맞습니까?